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공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수행으로서 해석함이니 교리 공부의 목적은 부처 인격을 갖추는 데 있으니 수행에 대조해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4. 이도석경 도 진리로서 해석함이니 평이 간명하게 무해자재한 해석을 하되 진리와 성의의 어긋남이 없고 만대의 어긋남이 없고 육도사상의 복음이 되도록 해야 된다. 행동 앞에는 문자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경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수행, 실천. 이 수행을 자기가 실천하면 직접 실천을 한번 해봐야 돼요. 실천을 해봄으로 인해서 수행 실천한 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지혜가 솟아난다고 그러는데 지혜를 알아가는 것이 밖에서 배워서 듣고 알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그걸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게 솟아나지 어떻게 솟아나는 게 내 안에서 솟아나야 되는데 그 경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내 안에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것이 딱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솟아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 솟아나는 것 그 속에 내 속에서 이렇게 위에 올라오는 것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글로도 배우고 마음으로도 배우고 행동도 해봐서 아, 이 솟아나는 것이 이런 것이네 이렇게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똑같은 진리를 말해도 실천해가지고 나온 소리 큰 소리지 실천하는 그냥 건너서 아까 그릇으로 떠다는 물처럼 그냥 힘이 없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자기가 실행을 해갖고 나온 말은 힘을 저기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수행의 힘이 그 뭉치가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대중가요 노래를 하는데 다 똑같이 그 노래하는 것 같은데 장윤정 그 신사위원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그 가수가 노래를 참 잘했는데 자기가 안에서 우러나서 감정이 충분해가지고 다 해서 우러나서 그런 감정으로 노래를 하니까 그 감정이 와서 내 마음을 탁 닿아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탁 건드려서 감동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노래를 많이 하고 의미를 알고 해석을 잘해서 노래를 진심으로 불러주면 우리들의 진심을 따와서 건드려서 감동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 노래도 저렇게 말로 부르고 곡조로 부르는 것 같지만 곡조와 그 말의 그 이면에 있는 그 힘, 감동이나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노래의 곡조가 갖고 있고 그 갖고 있는 힘이 내가 많이 실려서 그 힘으로 던지면 상대방이 전해주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공부를 해도 좌선을 한다 뭐 뭘 한다 해도 자기가 실천한 힘이 있으면 그 실천한 힘이 뭉쳐져서 그 힘이 저 사람 가슴을 건드리는 거지 실천한 힘이 없이 그냥 말로 계속하면 그것이 절대로 가슴에 안 전해져요. 그게 전 노래면 다 멋지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가 멋지게 해도 진정한 감정으로 전해서 내 가슴을 울리지 않으면 내가 감동이 안 된다.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먼저 인생의 삶의 크기로 깊이로 감동을 시킨 것이 나한테 전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건 노래나 진리나 뭐 운동이나 노래나 교리, 설교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천으로서 하면 실천 힘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이 50이다 50이 가서 건들고 실천 500이다 500의 힘을 가서 가슴을 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 공부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부처인격을 갖추는데 내가 부처인격을 실천을 얼마나 했냐가 가서 가슴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 대조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가장 큰 소리는 어떤 거냐? 소리의 크기가 큰 것이 아니라 실천에서 나오는 소리다. 말이 작아도 실천에서 나오는 소리는 크게 울린다. 그냥 아까 노래도 감정이 작게 하고 그렇게 해도 감정이 그 골이 깊어서 해석을 깊이 하면 그것이 소리 작게 해도 내 가슴을 울린다. 그러면 똑같은 거야. 근데 일심에서 나오는 소리가 작게 해도 크고 실천에서 나오는 소리가 작게 해도 크다. 그 다음 이도석경 도로서 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도는 진리로서 해석한다. 평이 간명하고 무해자재한 해석을 하되 진리와 성의의 뜻에
성자의 뜻에 어긋남이 없고 만대의 어긋남이 없고 육도사등견. 이게 성자의 뜻이고 첫째. 그 다음에 만대, 이게 시간과 공간에 계속 같이 통할 수 있고, 그거 없어. 어긋남이 없고, 육도사등. 아까 우주 만유 전체를 우리가 통한다고 그랬으니까 육도사등 전체를 같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공부를 몇 명만 해석하고 몇 명에 통하는 원리가 아니고 우주 만유 전체 통하는 원리로 공부할 때 이렇게 다 그렇게 석경을 하면 힘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자기가 이제 그 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이면우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텔레비를 틀을 때 과거의 명화를 많이 틀어. 모정, 바람과 함께 살, 그런 영화를 막 계속 틀으면 멋지긴 한데, 이제 돌아온 세상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올림픽 결승전 그 테이프만 계속 틀지 말고, 동네 축구라도 내가 축구를 하는데 이렇게 차니까 안 나가고 이렇게 차니까 나가고 또 이렇게 차니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해서 네가 공을 이렇게 뛰어가서 이렇게 차니까 되고 이렇게 뛰어가서 이렇게 차니까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게 저기 멋진 것을 갖다 공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제가 제2의 손흥민이 정우영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정우영이 둘이더라고, 후배가. 하나는 30대고 하나는 20대 중반인 것 같아. 25세인가? 25, 6세 된 둘인데, 이 25, 6세 된 더 어린 정우영이. 이 사람이 와서 축구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공을 하나를 놓고 공을 이쪽으로 보내, 오른쪽으로 보냈다, 왼쪽으로 보냈다, 또 한 바퀴 돌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저쪽 사람은 이리 가는 거 하면 이리 갔고 이리 가면 이리, 그러니까 전부 상대방 선을 따돌릴 수 있는 그 힘이, 능력이, 앞에서 공 하나 한 번 차고 가는데도 그런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선수를 이기고 쭉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직접 자기 상대방 선수를 돌릴 수 있는, 상대방 선수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발재간 운동하는 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가 스스로 발로 차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그죠. 정우영아 왜 제2의 손흥민이가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2의 대종사님 후배, 대종사님 제자, 또 앞으로 저 사람은 정전을 잘 받는 공부인이 되겠다 싶은, 그건 제가 출가가 없어요. 아무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는 표준을 가지고 다양하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누만대에 남을 수 있는 큰 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후천 개벽시대 새 주세성자로 오신 대종사님께서 직접 지으신 정전, 표어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려서 학교 다닐 때는 그 표어를 공모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표어는 간단한 글이다. 그러니까 그 간단한 글 속에 모든 그 주장하고 싶은 뜻이 다 포함된 것이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불교심 표현할지, 반공 표현할지 이런 걸 많이 음모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회 활동이나 많은 사람에게 짧은 글로 전달하기 위한 글인데, 종교에서 이 표라는 말을 쓰는 것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왜 어색하냐면, 종교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현실 세계, 또 많이 모르는 현실의 이면 세계, 신의 세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간단한 말로 집약해서 한두 말로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그렇게 가능할까? 또 그렇게 종교 진리를 그 간단한 말로 이렇게 던져준다. 심오하고 깊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도 많이 필요하고 어려운 문자를 쓰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쉬운 문자로 간단하게 던져서 그걸 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좀 대종사님께서 처음으로 그렇게 간략하게 내주시지 않았나. 근데 그 간략하게 내놓으신 그 표 정신이 어떤 부분의 교리를 전반적인 걸 이렇게 집어내고 그 포함하고 있고 내포하고 있고 그 말씀만 들어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부터 들어가면 국어 선생님이 국어 1단락, 2단락을 배울 때 그 책을 2장, 3장 그 한 과목을 다 읽고 한 단락을 다 읽고 간단하게 말을 해라 그러면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서너 장 있는 그 책의 내용도 간단하게 몇 자로 어떠냐 아니면 몇 줄로 정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이 우주와 인생의 전체적인 원리를 간단한 글자 몇 개로 딱 던져서 그 말이 이해가 된다? 이건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실력이 아니면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논문을 쓰면 학사 논문은 굉장히 그 전에 들으면 주제가 크고 석사라고 하면 조금 더 주제가 적어지고 박사 논문 가면은 더 한 두 줄 글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내놓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내용을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는 만큼 큰 내용을 그 제목을 하나로 잡는다는 것이 어려운데 학사 논문이나 석사 논문은 제목이 커요. 쓸 줄을 잘 모르니까 제목이 커서 근데 이제 거기서 적는 것은 이렇게 그래서 이 크고 깊은 것을 표현하는데 작고 몇 자 안 되는 걸 표현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요. 그래서 박사 논문은 아주 적은 범위 내에서 그것을 굉장히 깊게 풀어내는 것이 박사 논문이 아니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을 못 썼고 없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논문도 힘든데 대종사님의 우주와 인생 원리를 이렇게 표로 해주신 건 우리가 생각할수록 이제 제가 이제 어려서 출가할 땐 잘 몰랐는데 살아갈수록 엄청난 진리를 엄청나게 간단하게 하시면서도 다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은 여기 말씀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주의, 주장, 강령 등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나타난 짧은 어귀다. 첫째는 표현은 짧은 어귀가 되고 근데 그 내용, 그 짧은 어귀 속에 모든 그 표현하고 싶은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불르신 표현은 불불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제 그 방첩이나 이런 것도 그것을 또 나타내야 되고.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 인구가 많아가지고 인구를 줄이는데 또 이제 그 아들, 딸 둘만 나와 잘 기르자 뭐 10자씩 안 부럽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주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주의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 강령은 이것이 이 강자는 별이 강자네요. 별이 강자인데 별이라는 말은 그물을 크게 치는 그물을 그 한쪽 끝에 있는 코를 꿰어가지고 그 코를 꿰는 거기만 잡아당기면 그물 전체가 따라 올라오도록 하는 그것이 별이래요. 우리가 바다에다 어망을 이렇게 크게 치면 굉장히 큰데 그것을 어망을 거둘 때는 별이 한쪽만 자꾸 잡아당기면 모두가 그 그물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별이 강. 그래서 어떤 일이나 또 글의 뼈대가 되는 뼈대. 어떤 일이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말만 하고 이것만 있으면 그 어떻게 했든 딱 드러나는 거야.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이 이 말을 한 번 하면 글이 어떤 글이나 딱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것 뼈대를 별이라고 그런다. 강령은 그전에 한 말씀드린 옷깃령. 옷깃은 이 뒤에 여기 옷깃인데 이 옷이 팔다리가 있고 다리가 있어도 이것이 가운데 여기만 딱 하나 잡으면 옷이 그냥 그대로 상의는 상의대로 올라오고 하의는 하의대로 가운데를 딱 잡으면 이것이 딱 바지가 다 이렇게 처지지 않고 올라오는 거 그런 걸 보고 옷깃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나 주장이 그 한 마디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그 전체가 딱 드러나는 것이 표어다. 간결하니 간단하다는 얘기고 결이 깨끗하다. 깨끗할 결이네요. 깨끗할 결. 이게 군더더기 갖고 뭐 잡철이나 잡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깨끗하게 탁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명료한 밝을 명에다 이 요도 밝을 요네. 밝을 요. 그래서 명료하다는 밝고 이것이 어두컴컴하고 캄캄한 데가 없이 전체가 다 밝은 것이고 그다음에 간결은 깨끗하고 간단하면서도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어귀인데 이것이 뼈대가 돼가지고 전체를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표어.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건데 과연 종교적인 진리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는 생각은 우리들이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대종사님께서는 종교 교리를 표로 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표나 이런 것처럼 던져도 우리가 불조심표 딱 보면 어떻게든 아는 것처럼 교리를 그렇게 해주셨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한 것이냐? 원불교 사상, 대종사님의 대각의 사상을 단적으로, 이건 단이라는 말은 헛단자에 헛 하나다 이 말이에요. 겹은 여러 개가 있어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헛은 하나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한 겹으로 뒤가 없어.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단적으로 나타낸 표어는 개교표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주셨어요. 개교표하고 교리표. 근데 개교표는 이제 우리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원불교를 왜 열었냐? 원불교라는 종교교를 원불교라는 교를 10개자, 10개, 연다. 10개자, 연다. 원불교라는 종교를 여는데 한마디로 딱 던진 것이 한 표현으로. 근데 이것이 이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셨는데 이것이 이 말 자체는 종교적인 의미가 별로 안 느껴져요. 사실 정신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닦자, 가라앉히자 뭐 이렇게는 하는데 정신을 개벽시키자니 이게 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럼 내 정신을 어떻게 뒤집어서 개벽을 시키는 것이 종교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보통 선을 하고 종교적인 공부를 한다면 선을 하고 가라앉히고 조용하고 다 놓고 없애고 이렇게 그렇게 단순화하고 그냥 근본을 가라앉히는 것인데 여기는 보면 개벽이라는 걸 뒤집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신을 뒤집어서 바꾸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정신을 이렇게 물질이 개벽되는데 정신을 어떻게 해? 내 걸 말을 뒤집어서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런 얘기가 되니까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밖에 듣는 친구나 다른 사람들도 야 정신이라는 게 이렇게 가라앉히고 없애고 이렇게 물어 들어가고 종교라는 게 물어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개벽이라는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없는 것인데 그렇게 어떻게 그러냐. 그것이 이제 이해가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이것을 이제 오래오래 생각하고 오래오래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개벽을 하자고 하는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공부가 많이 나오는데 선천후천이라는 말씀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종교 형태로 가는 것은 그냥 또 하나의 종교예요. 또 하나의 종교인데 대종사님은 새로운 종교, 새 종교, 또 새 시대에 맞게 돌아온 시대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물질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굉장히 세상이 달라진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는 것은 그 방법도 굉장히 달라져야 된다. 아주 달라져야 된다. 그것이 개벽 뒤집어지게 달라지게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뒤집어지게 달라지는 거 어떻게 하는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물질이라는 게 저도 이제 출간이 50년이 넘었는데 지금 50년 전에 제가 살고 있는 50년 전하고 지금 50년 후에 현재는 정말로 개벽이 뒤집어졌어요. 사실은. 얼마나 사람이 변할까, 얼마나 세상이 변하면
얼마나 변할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생각과 사상을 다 넘어선 자로 그렇게 많이 뒤집어진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 공부도 종교도 그렇게 대단히 크게 바뀐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깊이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할수록 이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 그냥 알기는 이것이 과연 이것이 종교적인 표현인가 의심이 되고 이 물질이 바뀌면 얼마나 바뀔 것이냐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이 바뀐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 바뀐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저도 후배들하고 30, 40대도 20, 30대하고 살려면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아이들이 전부 은어를 쓰는데 그냥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언어가 아니라 단어 긴 거를 그냥 줄임말이에요. 그 언어를 저희들 때 언어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이면의 뜻인데 지금은 언어가 그 이면의 뜻이 아니라 긴 단어를 줄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줄였어요. 가운데 첫자 가운데 끝자만 썼으니까 이건 이해하고 해석하기 대단히 어려워. 우리식으로 언어에서 숨은 뜻이 무엇이 있나 그렇게 하면 못 찾는 거야. 그냥 줄임말일 뿐이에요. 그렇게 달라진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세상 사람하고 다르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남녀가 이제 친구에서 다방에 가서 옛날 다방인데 요즘에 이제 카페에 가서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 막 얘기를 재밌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대고서 같이 쳐다보면 앉아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문자로 주고받고 앉았대. 거기 앉아서. 그래서 거기서 재밌게 이제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 그것이 계획된 삶의 방법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에서 조금 100m, 200m, 1km, 10km 가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완전히 바뀌어진 생각으로 사상으로 살아야 된다. 제가 최근에 그 친구가 하나 와서 주민등록을 찾기 위해서 호적등본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옛날에 호적등본 한번 하려면 고향에만 가서 본 적에만. 이 친구가 이제 50년 만에 한국으로 와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은 주민센터 옛날 동사무소 다 준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호적등본 달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한문으로 글씨 쓰고 옛날 어머니 아버지 조상이 싹 나오는 거 그렇게 말했더니 제적등본이라고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가져와야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서는 절대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이 많이 이게 사무실에서도 고유 단어가 쓰면 안 되고 바뀐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질 계획이고 그렇게 바뀐 세상에서는 정신이 대단히 많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종교인이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서 앉아서 하는 수행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쳐가지고 다른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 개벽시켜서.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의미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해는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저하고 나이 비슷한 연배나 저희들 후배들도 그렇게 많이 바뀌어져. 근데 제가 40대, 50대 후배들도 보면 저희들도 20, 30대하고는 말 못해요. 그러더라고. 제가 70대가 뭐 30, 40대 못하는데 자기들도 20대하고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폭이 개벽되고 발달된 폭이 엄청 크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은 생각으로 살 수, 그래서 다 놓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새로운 방법을 알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는 어떤 것이냐면 현실 생활을 잘 사는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전에 우주와 인생이라는 그 성리를 연구하면 우주와 인생을 연구해요. 근데 성리는 전문적인 종교인만 하는 것이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성리를 하지 않고 우주와 인생 원리를 논하지 않으면 현실을 아무도 못 사는 것 같아요. 수도인뿐이 아니라 현실 사람들도 아까 제가 얘기해도 70대가 50대를 이해 못하고 50대가 20, 30대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또 그것을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런 것처럼 이 개교표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리표어는
크게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동정일이여 영육상전, 불법시생활 생활시법법. 맨 처음에는 종교가 많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부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부처는 곧 신, 또 부처, 뭐 절대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 옛날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주의 근원적인 신은 하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제 나이의 신은 믿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나이의 신은 다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모든 것이 부처다. 그러니까 계백이라는 말씀이 아까 물질만 계백된 게 아니라 신앙처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뭐 뒤집어졌잖아요. 하나뿐이 없고 궁극제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주만유 전체가 부처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벽된 생각 아니면 못 보는 거예요. 아니 부처가 유일절대하고 가장 근원적인 존재고 인간이 갖고 있지 않는 그 무한의 능력과 무한의 영장과 무한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신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신을 믿고 절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거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처처불상이다. 모든 것이 불상이다. 그래서 사사불공은 저 불상의 등상불 그 불단에 있는 부처님에게만 하지 말고 그 마음 그대로 처처불이니까 처처 모두 일 모두에게 공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이 뭐 철학에서는 이제 범신론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론적인 범신론하고 이제 비슷하게는 하는데 범신론은 만유가 다 신의 존재라는 말인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불공을 하는 거예요. 불공. 그러면 우리가 우주에 우리 인간의 가장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신이나 부처나 어떤 절대자에게 하는 그 불공하는 방법하고 만유가 갖고 있는 우주 만유가 부처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게 공을 들이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부처님한테 가서 절하듯이 만유에게 다 절을 하고 공경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냐. 이게 불공법이 다른 거예요. 불공법. 이게 불공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가 굉장히 이제 많은 단어가 이해와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무 책상, 이론상 부처님하고 이거 책상하고 의자하고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것이 이제 불공하는 방법이죠. 부처를 생각하는 방법도 다르지만 불공하는 법도 굉장히 다르다. 그것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그래서 원불교에서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교리는 불상에 대한 의미도 다르지만 그 불상에 대한 우주 만유 계계가 갖고 있는 그 불상을 모시는 불공법도 다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이 관계다. 그 다음에 이제 무시선, 무처선은 크게 우리가 이제 선이죠, 선. 그럼 우리가 조용하고, 그래서 좀 세속을 좀 떠나고, 또 부처님이 계시는 좀 장엄하고, 엄숙하고, 고요하고, 조용한 한테 서는 것이 선이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그러니까 장소도 좀 다르고,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야 했어요. 왜? 조용하고. 찾으려니까. 조용하고, 고요하고, 좀 현실과 좀 떨어져 있고, 그런 시간에, 시끄러운 데서 말고. 이 시간과 장소를 선택했던 선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선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외경에 시끄러우면 잘 안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잘 모르는 것을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렇지 않은 곳에 서면 이제 나만 찾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좀 빨리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또 그렇게 해서 기본을 터득해서 시끄러운 데 나와서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기본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후천 개벽의 정신을 개벽하는 것처럼 선도 시간과 장소를 떠나라. 아까 부처님이나 불공도
그 한 분에게만 하지 않고 모두에게 하는데 선도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떠나지 않고 어느 곳 어디서나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선이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방법으로 완전히 좀 개벽됐잖아요. 이것도 부처나 불공법도 다 개벽되는데 선하는 방법도 개벽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출가를 해야만 선을 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가족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경계가 많기 때문에 선을 못하는 것이라고. 근데 그것을 완전히 바꾸셔가지고 무시는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죠. 시간이 따로 필요 없다. 시간. 무처는 이제 장소, 곳. 장소가 따로 없다. 무시부처로 네가 선을 해라.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선이라는 건 조용할 때. 또 좀 장소가 좀 떨어졌고 좀 부처님도 모시고 고결하고 신성한 곳에서 하면 선이 잘 되고 그렇게 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게 무시부처라는 건 그런 거 이 세상에 그런 곳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곳에서나 들에서나 농부나 또 밭에서나 상가에 장사를 하면서나 모든 일을 할 때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바꿔야 돌아온 세상에 산다. 그러면. 그래서 선도 생각하면 개벽이죠. 조용한 곳에서 세상으로 던져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정일여도 이제 영육상전도 이제 보시면 과거에는 선을 공부를 하면 이제 정할 때, 고요할 때, 정할 때 진리를 공부하고 종교를 공부하고 동할 때는 이제 그 동한대고 동과 정이 하나로 같이 똑같이 이 여는 같을 여자예요. 같을 여. 동과 정을 같이 한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해는 안 되잖아요. 동할 때 생각하는 마음하고 조용하게 쓸 때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이것을 하나로 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신을 이렇게 공부를 해라. 정신을 공부하는데 동할 때나 정할 때나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해라.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원불교 다녔는데 동정일이요? 그걸 어떻게 하지? 동할 때는 이게 우리 현실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정할 때 했던 마음 공부 조용한 것 갖다 대입을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마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법이 완전히 크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과 육을 쌍으로 온전하게 한다. 영과 육. 영은 이제 정신이고 마음이고 이거는 육신이죠. 정신과 육신을 쌍.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쌍전, 온전전전. 영과 육을 온전하게 같이 간다. 그것이 세상을 살림을 하면 하고 스님을 하면 하는데 그 두 개를 함께 해라. 사실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이제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부처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또 우리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동과정을 함께하고 정신과 육신 옛날에 다 나뉘어졌던 것을 함께 해라. 그래야 새 시대에 참 종교인이고 새 시대는 게 종교인하고 생활인하고 둘이 아니게 살게 하신 거지요. 과거에는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살고 생활인은 생활인대로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종교인하고 생활인은 구별이 없다는 얘기죠. 종교인도 생활을 잘해야 되고 생활인도 수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그 말씀이라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지금 이제 제가 출가 같이 공부를 하고 오시는데
재가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출가도 공부할 수 있는 것이 현실 속에서는 수도를 놓지 말아야 되고 수도에서는 생활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욕을 쌍전하고 생활을 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면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수도인 그럼 다 조용하게 들어갔고. 근데 이걸 같이 하라니까 이제 완전히 이것도 바뀐 거죠. 완전히 틀이 뭐 엇비슷하게 뭐 100m, 200m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틀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불법지 생활, 생활시 불법 이것도 이제 가장 이게 이제 결국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이 결국 여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생활을 불법으로 하고 불법을 생활로 해라. 불법을 하는데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지 저희가 되기 위해서 스님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생활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전체가 다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종사님께서 교리를 설명하면 이제 길어지는데 그걸 결국은 그렇게 교리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이 교수, 그 대학의 교수 그러면 박사학위를 받고 학문을 많이 이론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석사 논문 쓰고 박사 논문 쭉 써가지고 가서 그 이치만 원리만 가르치면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교수가 되냐면 그런 박사 논문이 없어도 현실에서 잘하는 노래 잘하면 그냥 가수가 교수예요. 특급 가수가 그냥 교수해 가서. 특급 탤런트가 가서 장미에 이런 분이 다 가서 연극영화과 교수하고 있어요. 그냥 현실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서 교수도 하고 겸해져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어떤 성악가 오면 이제 클래식한 성악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4명이 앉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성악을 하면 클래식을 하면 절대로 대중가요를 하면 안 되고 더군다나 트롯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성악가가 박인수가 이제 서울대학 교수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동원 이건 대중가수예요. 이 둘이 향수를 불러요. 그래갖고 성악계에서 박인수 씨를 퇴출을 시키는 거예요. 교수도 못하게 하고 막. 지금 이 사람들이 선구자가 됐어요. 그 세계에서 플라시도 도밍고도 가수 이렇게 저 노래 이 노래 전에 다 부르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 최초로 성악 음악의 벽을 넘어선 사람이 지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올라가고 이렇게 나누어진 곳에서 전문인이 되는 것은 옛날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이 시간과 처소를 떠나서는 사람은 전문인 수도인이고 시간과 생활 자체를 같이 하는 사람은 생활인인데 그 사람을 그걸 같이 하라는 얘기죠. 벽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4명 성악가가 앉아가지고 그것을 가장 많이 지금 현실에서 터트린 사람이 김호중이다. 근데 지금 김호중이가 성악을 해도 1등이잖아요. 도민구하고 같이 노래를 했고 앞으로도 이제 그 사람들이 같이 이제 무대에 서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트로트를 불러도 괜찮고 성악을 지금 지난번에 도민구하고 했을 때도 그 성악 클래식에서 가장 어려운 그 노래를 해가지고 그 성악가들이 깜짝 놀라게 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래서 그걸 하고 저걸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시대가 온 세상에서 너희들이 종교인도 그런 사람을 만들고 생활인도 그런 생활인이 돼야지 생활인은 생활만 하고 수도만 그런 종교는 이미 갔다. 그런 말씀. 그래서 그것이 생활과 불법이 아까 이 클래식과 현대 가요 대중들이 좋아하는 가요 이것이 같이 가는 같이 가도 아무래도 그렇게 같이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희 누가 뭐 성악가가 뭐 퇴출을 시키고 이런 시대는 지나버렸어요 이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그래, 대종사님이, 이제 저도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우리가 보통 거 10계문에 들었어요. 그 제가 학교 입학을 하고 2학년이 되니까 2학년 때는 3, 4학년 같이 합반을 해요. 그래서 대종경을 숭산 박길진 총장님께 배워요. 광전 총장님께 가서 공부를 하면 그러니 이제 회의도 하고 출장도 가시 이제 늦게 오시면 이런 교단에 딱 올라가 선배들 올라가 가지고 종교와 인생 그렇게 쓰고 이제 토론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야 되는 토론. 50여 년 전이니까 그때는 남자분들은 아마 90% 이상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까. 선천적 못 피우는 사람에는 거의 다 핀 것 같아요. 그럼 한국이 농업 시대에서 조금 이제 사무를 보고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 한국 남자들은 양반이 최고이기 때문에 점잖아서 교제를 잘 못하셔요. 근데 공무원이 되고 학교 선생님 되면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은 직장이 없지만 담배를 하나 탁 주고 나도 하나 피고 그다음 불을 붙여주고 또 나도 불을 붙여 하면서 말을 시작해서 교제를 한다. 근데 보통 그 십계문에다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니 남자들을 일교를 어떻게 하냐고 특신금이나 상등급에 놓으시든지 그냥 여다 놓으셔서 남자들이 그걸 하지 말라면 어떻게 들어오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 대종사님께서 대체 당신이 담배를 안 피니까 그러셨나 그러다가 마지막엔 저희들이 막 여자들이 막 얘기를 논리가 있든 없든 합리가 되든 안 막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마지막에 남자 이제 교학과 학생들이 알았다 그럼 우리는 대종사님 법을 잘 지키고 출가니까 하는데 교도들을 교화하는데 종교에 들어오려면은 인생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지 세상을 종교가 들어와서 그걸 못하게 하고 교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그 말도 맞기는 한데 종교가 인생을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3, 40년 흐르니까 지금은 이제 비행기나 식당이나 휴게소를 가도 금연구역이 훨씬 많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흡연구역은 너무 작을 거예요 아마. 휴게소 큰 데 가서도 작으니까. 식당 큰 데 가서도 흡연구역이 작으니까. 그러면 원불교 대종사님께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그래서 비행기 회사가 모여서 안 피운 거예요. 식당 주인들이 모여서 대종경에 원불교가 저렇게 하지 말라는 게 대종사님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거예요. 휴게소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이 이제 그렇게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열고 싶어서 여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제가 출가할 때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저 혼자 출가했는데 처음에 이제 다 몇 년 후에 제 동창이 한 분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말을 잘하고 열심히 믿고 또 학생회도 잘하고 또 제가 후배를 많이 권해서 교육자도 만들고 교도님도 많이 만들어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자꾸 계명을 지키게 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이 안 피우는 세상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언제 우리가 교화를 해서 언제 교도들이 다 그렇게 고쳐서 언제 이 법을 실행하냐 그랬는데 대종사님은요 돌아온 세상을 향해서 법을 던지신 거예요. 법을 던지 그런 세상이 오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제 남동생 친구가 와가지고 가슴에다 보면 표를 달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뭘 달고 왔냐 그랬더니 누나 나 저기 금연학교 들어갔어요. 최종 학교가 금연학교예요. 그래요. 그래서 왜 금연학교를 다냐 혼자 떼지 그랬더니 떼고 나면 또 친구들이 만나면 또 피자고 뭐 그냥 그거 피고 그 꼰대같이 그러냐 그러면 또 피고 몇 번을 못 끊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내가 달고 다니면 나 여기 다닌다. 내가 이래서 여기 다니니까 나를 권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못한다. 제가 들어보면 단번에 끊는 분도 있지만 많이 못 끊으시는데 가장 인상적인 건
이주일 씨가 얼마나 유명한 코미디언이고 경제력도 많고 막 아주 그냥 특급 그 탤런트 코미디언인데 그 사람이 폐암을 알면서 여기다 뭘 이렇게 잔뜩 무엇을 많이 의료기구를 달고 와서 담배 피지 말라고 막 외우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또 막판에 당하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한테 그냥 좋게 말하면 안 들으니까 그 마지막 폐암에 의료기구를 다 달고 와가지고 그렇게 호소를 해도 지금 그리고 이제 담배 갑에 문구를 얼마나 무섭게 써놓고 막 그 담배 환자들이 갖고 있는 그 사진을 많이 찍어놔도 담배를 못 끊어요. 못 끊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성들도 많이 피우는데 그래서 그런 시대에 적응을 못 하는데 미리미리 공부를 하면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하고 완전히 바뀐 법을 공부를 할 때는 이상한 것 같지만 그런 세상을 향해서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